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찬양대에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다윗 언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윗 언약의 축복에서 우리 축복성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디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읽어봐도 어디 하나 축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조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때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너희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많은 언약이 있는데 이 다윗의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는 영원한 언약을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모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내렸던 복보다 전천후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그전에 조금 몰랐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뜬뿌리가 있으면 제하여 두고 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요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스라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정복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정복은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모세 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년의 언약을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동안 이 언약궤가 제대로 모셔지지 못하고 천막에서 아직 좀 지금 성경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이 다윗은 왕이 돼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궐,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아주 반듯반듯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로 궁궐을 잘 지어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는 저 천막에서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되면 이 언약궤를 도 모실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는 마음대로 잘못 옮기면 큰일 나잖아요. 웃다가 성경에 보면 만졌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성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자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 집에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걸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성경에 보면 막 왕이 막 춤을 추었다고요. 막 춤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좀 흉을 받습니다. 어째 왕이 좀 처신머리가 있어야지, 그 왕이 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막 세상 사람들도 막 춤을 추냐, 조금 비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미갈에게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감사해서 주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번제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하면서 춤을 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한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을 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임이가 음악이 나오면 막 춤을 춥니다. 하임이. 그런 모든 것을 보고서 하나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윗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하는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파격적인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 7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가득한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궁궐에서 편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조건적으로 축복해 주시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7장에 보면 영원히 8번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책임지고 싶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부교야 김부교야 내가 너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사울 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왕을 폐위시킵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왕조쭉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영원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조건 사랑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몰랐던 삶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 보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는 그 축복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신구약을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 600번 정도 나와요. 600번 정도. 저희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600번 정도 나오고 신약을 읽어보면 한 6, 7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해를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정교님도 기도했지만 많은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다윗의 은혜의 언약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7장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내 집과 이스라엘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다윗 왕으로부터 쭉 왕이 유다 왕들이 유다 자손을 통해 쭉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다윗,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삶인데, 돌멩이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다윗을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잘 모실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겠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서 가장 좋은 곳에 제가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은 잘 안다. 그러나 네가 전쟁할 때 피를 많이 흘려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질 수 없고 네가 잘 준비한 것을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얼마나 인간적일 때가 많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편히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시편에 보면 나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교회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난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주 극진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가 되면 오늘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피 흘린 사람이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돼. 즉 죄를 많이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어쨌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존귀한 이름으로 해주셨고 온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옆에 참모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 왕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는 옳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잘못해도 왕이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힘듭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은 교만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교만해서 다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그랬던 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고 사사시대 때도 언급하고 있고 이스라엘 왕 때도 마찬가지, 유다 왕들도 몇 명 빼놓고 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목전에서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품 능력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 하나님 목전에서 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하면 이 다윗 왕은 그대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러나 제가 인위적으로 누구를 여러분들 어느 부교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선지자의 말도 잘 들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도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참모들이 맨날 용비어천가만 부르면 안 돼. 그럼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맨날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무조건 왕이 최고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잘하는 것도 많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까지 약속한 모든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못하면 사울왕처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뭐라고 하냐, 회초리를 들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저도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은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것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은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 승리하자는 전쟁에서 승리 모든 것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의 포인트가 무엇일까? 여러 성경을 찾아보다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210페이지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놀라운 많은 큰 일을 했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유명하고 아브라함도 유명하고 사무엘도 유명하고 다 바울도 베드로 제자들 다 유명하지만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내 마음에 든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사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왕이 된 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언약궤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의 그 틀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조선 500년의 역사가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인 정도전이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국가의 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국가의 틀이 뭐냐면 인의예지신, 이것을 국가의 기본으로 삼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동대문은 숭인, 인자가 숭인 지문이라고 하고, 우리 남대문은 예자가 숭례문, 홍지문, 이렇게 다 인의예지신, 그리고 신 마지막, 우리 모든 사람들 서로 신뢰해야 된다. 이 나라가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보신각,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종을 치잖아요. 그걸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인의예지신으로 조선의 국가의 기틀을 삼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다윗도 허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념으로 삼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잊어버리고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우리아의 장군을 전쟁에 보내서 맨 앞줄에 서게, 쉽게 되면 장군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단장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병사들이 나가고 소대장이 나가고 중대장이 나가야지 그 군단장이 앞에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에 죽고 하게 해도 맨 선봉대 앞으로 보내서 그래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빼앗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한 왕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왕인데 그 장군을 전쟁에 보내게 해서 죽게 하고 그 안을 빼앗는 것은 정말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막 책망하시고 그 아들들이 막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언약대로 이어가게 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나라 내 왕위가 끝까지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사무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다 승리하게 하신, 그것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 강북교회, 강북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상황 환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강북영문의 성도들이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해도 좋은 시대에 호텔에서도 하고 좋은 데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했는데 요즘 교회에서 안 하고 이제 다 호텔 이런 데서. 옛날에는 시골에 결혼할 때 보면 예식장이 없고 그럴 때 옛날에는 집에서 마을에서 막 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서울 총각하고 저 강원도에 있는 처녀가 결혼을 하게 돼, 선을 보고 결혼을 양각하면, 그래도 몇 월 며칠 날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에 대해서 신랑이 그래도 서울에 사니까 많은 것, 옷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 신부 집에 딱 갔는데 신부가 쉽게 해서 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오늘 결혼식 하자고 안 했느냐? 그랬더니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봤더니 신랑 측은 그 결혼 날짜를 양력으로 생각했고, 그 시골 사람들은 지금은 양력만, 옛날엔 뭐 썼어요? 음력 썼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 신부 측에서는 음력을 결혼 날짜로 기록하면, 요즘 같으면 핸드폰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결국은 결혼이 파토가 돼버렸습니다. 양력, 음력, 이 마음이 맞지 않은 거죠.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다윗의 언약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